오늘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입니다. 19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까지. 네, 아멘. 2000년 들어오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third millennium을 맞았으니까 아마 타임지가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기획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뭔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게 있었어요.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지 그랬겠죠.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뭐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까?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영향을 준 게 뭘까?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뜻밖의 1위가 그 당시 제가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아주 뜻밖이었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수수께끼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한번 누가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안 해죠. 아니고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그 뜻밖의 바퀴였어요. 바퀴. 인간이 만든 가장 최대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바퀴가 그렇게 인간 최대 발명품인가?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이동성을 극대화시킨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옮기며 우린 또 얼마나 또 많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마 바퀴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다들 구루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퀴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최대 아이디어, 뭐 발명품은 그렇다고 치고 또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보험이에요. 보험. 그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개런티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씩 조금씩이라도 내고 우리에게 어떤 그 안전감을 주는 것이죠. 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가 신을 떠나서 신의 대용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따라오면서 인간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 있다면은 역시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보험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이라든지 뭐 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나 정함이 없고 뭐 하나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한 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다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10장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한번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쭉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거기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청와대 앞길이 개방돼서 그래도 차가 다니지만 그전에는 무슨 18초소, 무슨 초소 해가지고 그 경복궁 근처에서부터 통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딘가요? 그 골목길, 감사원 앞길 그게 어디죠? 그 이제 터널 올라가는 길. 그 뭐 한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유명한 무슨 뭐 찻집도 있고 그런 곳인데. 에? 삼청동 올라가는 그 길에서부터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초소를 거쳐서 오고 또 경호실을 거치고 또 본관 건물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제 입구까지 가서 그렇게 차례차례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업 회장을 하나 만나는 것도 어렵고 기관장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대통령을 만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자들도 맨날 출입 비표를 달고 이 비표 잃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발급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놀라서 까무라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새로운 길 또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New and Living Wa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생긴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바퀴가 가져온 변화도 우리가 이렇게 크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는 그런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바퀴가, 그 놀라운 이동성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을 간다 한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한들 인간의 본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물질 문명과 혜택을 누린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뭘로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뿌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한복 입다가 양복 입었다고 변했습니까? 상투 틀다가 머리를 잘랐다고 변했겠습니까?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더 못돼졌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화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맨날 기업 회장들, 임원들 불러놓고 변해야 산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뭐 아내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래, 누가 바뀌어야 되나요? 가장 바뀌어야 될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이란 나 하나 바꾸는 일입니다. 누구 바뀌라고 할 것도 없고 누가 바뀌는가 관심을 그렇게 가질 것도 없어요. 날마다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바뀌었나, 나는 얼마나 바뀌어야 되나, 그거 체크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내가 변해야 되는 그 뿌리에 놓인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도 인간을 변하지 못했는데,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동물 제사,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로 인간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새로운 길이 뚫렸다는 거죠. 이 십자가로 새로운 인류가 출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New creation,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달라지냐?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그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들, 4대째 신앙을 가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들, 아니 안식기 목사 얘기 말고, 안식기 목사 너무 편해서 제가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담력을 얻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변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시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faithful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망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소망을 붙들자,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의 새 씨앗이 그냥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나아가자, 소망으로 굳게 붙들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의 삶, 새롭게 빚어진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로운 소망, 내 안에 야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담은 그 소망을 굳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자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새롭게 빚어진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희망을 같이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란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이 공동체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빌딩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민족들이 이게 우리가 원시 민족이고 미개족이고 아주 그냥 맨날 벌거벗고 그렇게 사는 게 형편없을 것 같아도 거기도 아주 그냥 위대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바벤바족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 바벤바족들은 거의 범죄가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범죄가 없냐니까 범죄가 있으면은 범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이 바벤바족은 누가 하여튼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춰놓고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무데 세우는 것이죠. 그걸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주위로 둥글게 둘러서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한 일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린 애까지. 그래서 그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절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일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을 전부 얘기하는데 그게 몇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를 전부 끝내면
그러면 다시 축제가 시작이 된다.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미개족이 아니잖아요. 원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잘못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을 하나하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비록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죄를 한 번 저질렀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바벤바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얘기할 때 절대 남의 험담부터 얘기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 회복시키는 방법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들을 기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성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없냐? 우리의 언어 가지고는 공동체를 만들면 상처만 입어요. 기도 부탁을 해도 상처를 입고 서로 간에 얘기하면 처음에 좀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너무 좋아지면 또 계속 영화나 보러 다니고 뭐 변호인이 좋던데 1000만 넘었다는데 봐야지 보고 가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골프 막 뜻이 맞으면 골프 치러 가고 심지어 뭐 생일 파티하면 그냥 얼굴이 불쾌하도록 와인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게 뭐 하는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해간다는 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뀜으로써 우리 사고의 회로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회로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언어 구조와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버릇, 생각하는 버릇, 남을 보는 시각과 관점 이것 가지고는 공동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기 가보고 저기 안 맞는다고 교회 옮겨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당기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회로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나를 공동체 구성원이 될 만한 자격 요건으로 나를 빚어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누구하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시작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되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이미 부모님하고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을 만큼 상처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의 뿌리는 보면 전부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드디어 히브리서가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법,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놀랍게도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력이에요. 그 믿음도 그리고 그 진정한 희망도 그리고 이 사랑도 전부 생명력에서 새 생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고도 또 돌아간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노래했듯이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25절에 써놨어요.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그걸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이제 돌이키면 소금 기둥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찬스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제발 나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내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또 하면 너무 겁을 먹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나? 다시는 제사가 없다는데 이제 나는 돌아갈 길이 없나? 아니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씻음 받은 이 옷은 벗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스터즈 대회 가려면, 아고스타 내셔널 그 골프 클럽에 가려면 그린 재킷을 입어야 돼. 다른 옷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입고 나아가려면 레드 재킷을 입어야 돼. 보혈 재킷을 입어야 돼. 이거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입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발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찬 자리가 뭐예요? 발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요, 나 발 못 씻겠습니다. 아니면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 끝에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아니 네가 목욕은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씩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발을 씻을 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레드 재킷을 입고 있는 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발냄새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무좀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다 무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깨끗이 씻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너무 겁을 먹게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뭐 정말 그 재킷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발을 씻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한번 발을 씻어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발을 한번 더 씻고 자야 돼요. 제가 꼭 발은 씻고 잡니다. 네, 발 씻고 자요. 머리는 안 감고 잘 때가 있었지만 발은 꼭 씻고 자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도 그렇게 죽는 어기면은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떨어지는 것, 다시 그렇게 심판의 손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할 죄악들이 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구원, 칭의, 구원, 성화, 이건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손 털고 일어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까닭은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고, 다시 애굽 백성을 돌아가겠다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난리 법석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 끝까지 우리가 입 가나안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입 가나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 성화는 끝이 날 것이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발을 씻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해 되고자 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을 제가 의심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제가 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해 하시고 정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또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약해져서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송영미 자매님, 또 엘리사벳 자매님, 남혜성 자매님,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세요. 전현수 자매님, 안혜연 자매님, 기억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 가운데서나 주위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정케하셔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전적으로 능력에 의지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들 권면케 하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손길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지체 자매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것들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로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